물처럼 만납시다. 물처럼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물처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우고 물처럼 가족들을 만나서 평화를 이루고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 본래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동네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짓밟고 가야 돼서 언제나 이민족의 침입에 짓밟히는 동네였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대부분 누구를 끌고 갔냐 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남겨뒀냐? 가난하고 늙고 병든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특별히 사마리아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고 남겨진 백성들은 당시 이 이민족들이 펼친 그 정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혼혈이 돼버렸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도 만연해 있었다. 그러니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은 동족으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아예 그 길로는 지나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해 가시려고 하셨다. 남들은 안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셨다. 갈등과 대립으로 만남이 껄끄럽고 귀찮은 사람들인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가셨다. 우린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은 여러분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노력과 먼저 손 내밀음이 있어야지만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와 회복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유대 시간이죠. 유대 시간에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의 시간이 됩니다. 때가 6시가 됐다면 플러스 6 하면은 대낮에 12시쯤 된 겁니다. 한낮에 가장 태양이 뜨거운 대낮이죠. 누가 여러분 물을 기르러 대낮에 오겠습니까? 대부분 아침에 일찍 떨어가거나 아니면 해가 넘어갈 무렵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홀로 더운 대낮에 우물을 갔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는 외로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번거로운데 어디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이 우물에서 조상들이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야곱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묻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눈으로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동문서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네가 뭐가 잘 됐는데, 네가 내 자식들보다 더 잘 됐냐, 자식들 대학은 잘 갔냐,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누가 더 잘 됐냐, 누가 더 크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인과 다투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렇게 대화가 서로 안 되면은 화가 나잖아요. 아, 됐어. 이해하지 못하니 뭐 말 하나 많아야 관두자. 내가 말하는 게 바보지. 그리고는 입을 닫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그대로 잘 지내지 못하고 이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못하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면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 차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급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물을 찾아 마셔보았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버린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인생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에요.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실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따져 묻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쳐도 다 갈급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 해요. 영적인 갈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이 마르죠.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할 분이 누구시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래서 그 생수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인생의 생기가 돕니다. 그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로 은혜를 공급받고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고 나누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 때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음을, 이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영생의 샘물을 공급받는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물처럼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생의 생수를 가진 사람은 그 생명수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 물처럼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물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물은 겸손해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흘러 겸손해진 물은 마침내 가장 위대한 바다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바다와 합쳐져서 가장 넓고 깊고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 올려 주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받쳐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느끼는 이 안정감은 예수님의 겸손에서 오는 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겸손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나세요. 예수 믿고 복 좀 받았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형이라고 촌수가 높다고 자꾸 높은 곳에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가족들을 아래에서 사랑으로 떠받쳐 줄 때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처럼 물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평화를 이루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집 부리지 않고 돌아갈 줄 안다. 물은 그렇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에 개울에서 많이 놀았어요. 개울물가에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 올챙이를 잡아다가 잡아두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좀 더 많은 물을 가두어 보려고 막 큰 돌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 흙을 가서 물을 막았어요. 물길을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나 흙이 많이 쌓여서 물길이 막히면 물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돌아갑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좀 낮은 곳으로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물은 가로막히면 돌아갈 줄 안다. 우린 마음이 급해서 돌아갈 줄 모를 때가 많죠. 앞길이 막히면 조금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지름길만 좋아하고 돌아갈 줄을 모르죠. 그러니 결국 부딪혀서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은 부드럽게 굽이굽이 돌아간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물과 같이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결코 고집스러워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여유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이 여유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오는 여유죠. 여러분들에게 이 여유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가장 어려운 시험을 먼저 통과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나머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험을 먼저 통과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뭐 뒤에서 조금씩 오는 시험들이야 또 준비해서 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 이미 다 통과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결코 우린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 여러분 같이 제사 몇 번 드렸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좀 담대한 대장부 신앙을 가지라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낼 때 옆에 있었는데 절은 안 했지만은 제사밥을 얻어먹었는데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장 어려운 구원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살아가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작은 시험들만 이기면 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통과한 우리들이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했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서 안 된다. 돌아갈 줄 알아요. 돌아갈 줄. 급한 것은 내가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할 일이지. 아니 됐다고.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보자고. 괜히 했다가 나만 상처받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인연을 끊자고. 만나지 말자고. 니들은 니들끼리 제사 지내고 우리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만나지 말자고.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끝장을 보는 자세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옷은요 강력한 바람의 힘으로 억지로 벗기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스스로 벗게 만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앞길이 가로막힐 때 물처럼 돌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밀어붙이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만이 바른 인생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시다가 반대하는 세력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 죽이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멸해버리자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화내시지 않잖아요. 아니다. 돌아가자. 돌아서 가셨어요. 이번 명절에 물처럼 돌아가는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셔서 믿음의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다 받아주죠. 우리가 버리는 생활용수, 폐수, 오염된 모든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죠. 강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물은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면서 다 스스로 정화시켜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여전히 넓은 가슴을 열어서 받아줍니다. 때로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자기를 뒤집었고 때려도 가만히 다 받아주고 마침내 잠잠해지고 다시 정화시켜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 너무나 넓고 넓어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죄인이었던 강도도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를 품고 낙원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로 외쳤던 사람들도 용서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물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1년에 몇 차례 명절 때나 돼서야 보는 사람들이 돼버렸지만 그들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들 아닙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조차도 받아들이고 포용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누구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용해 주십시오. 조금 나와 다르더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 믿음이 없어서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받아주세요. 그들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물처럼 포용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죠. 어찌 보면 물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그릇이든 그곳에 담으면 자아가 없어서 그냥 담깁니다. 그대로 담깁니다. 물이 여러분 그릇을 깹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한 물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흘러가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물은 바위를 뚫는 힘이 있고 쇠를 녹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동굴들, 야 아름답다 하는 동굴들은 뭐가 만들어낸 겁니까? 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이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흐르면서 바위를 뚫고 통로를 만들고 마침내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치지 않는 인내와 열정으로 물은 길을 만들어내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생명의 물이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는 보혈이라 부릅니다. 보혈. 주님의 보혈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셨어요. 무한한 인내로 끊임없이 온 인류의 죄를 훑으시고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해 속상하시지요? 눈물 나시죠? 새벽에 기도하면 막 가슴이 메어지시지요? 그러나 눈물로 인내의 기도를 드릴 때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에 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틈으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같이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겸손하게 만나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로 만나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으로 만나시고 눈물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로 만나셔서 마침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